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어린이 주일로 우리 어린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우리 유영채 어린이가 나와서 성경 봉독해 주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절 6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생각을 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마음을 가져볼 때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오늘은 기도문을 계속 읽으면서 설교를 이어나갈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제가 작년에 그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이들한테 축복 기도문을 써서 다 나눠드렸어요. 기도문 갖고 계신 분들은 혹시 저를 좀 보십시오. 저를 보시면서 매일같이 기도문 아이들한테 읽어주셨습니까? 저를 보시면서 대답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제가 힘들게 다 만들어가지고 코팅해서 이름들 다 써서 나눠드렸거든요. 어떻게 매일 같이 이렇게 이 기도문 갖고 이렇게 자기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문을 읽어주셨어요? 예, 표정들을 보시니까 처음에는 잘 하셨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좀 바쁜지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또 그렇게 배웁니다. 축복을 받은 아이, 축복 기도를 받은 아이가 잘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넌 잘 될 거야 라고 부모님들이 너는 정말 큰 자가 될 것이고 너는 대단한 아이야 라고 축복받으며 자란 아이하고 야 너는 도대체 뭐 하려고 그래? 너 나중에 너 커서 뭐 하려고? 그래가지고 뭐가 사랑구실 하겠어?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 아이하고 너 나중에 사랑구실 할 것 같아 하는 아이가 잘 되면 희한하게 바라볼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았던 결과니까. 그런데 너는 잘 될 거야 라고 늘 칭찬 듣고 복을 받았던 아이가 잘 되면 당연한 거예요. 누가 더 잘 되겠어요?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정말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좀 고생했지만 우리는 정말로 마음껏 다 인생을 살지 못했지만 내가 고생하고 애쓰는 것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다음 세대 때는 경제적으로만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사람답게 살고 자연과 더불어 살고 이웃과 더불어 살고 전쟁이 없는 환경이 이렇게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그런 세계에서 잘 살았으면 하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이 잘 살기를 원하면 축복하며 아이를 키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축복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축복 기도문을 다 나눠드렸어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확인을 해볼 텐데 여러분 주보에 그 기도문을 다 다시 실어놨어요. 여러분이 자녀가 2명이면 이제 누구를 놓을까 고민할 텐데 어쨌든 누구의 이름을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주보에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문이에요. 중간에 있는 여러분의 이름을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도 괜찮고 뭐 어떤 이름 축복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넣어도 함께 읽으셔도 괜찮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축복권을 가진 부모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선포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영혼이에게 복을 주시고 영혼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영혼이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영혼이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혼이가 항상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그 얼굴을 항상 구하게 하시며 보좌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되 영으로 채워주옵소서.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의 신이 영혼이 위에 임하사 영혼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얻어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쪽에는 부귀가 있게 하소서.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은 다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선교를 품고 열방의 성벽 위에 서 있는 파수꾼이 되어 모세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중보기도의 사역자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축복의 좋은 말씀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도 있긴 하지만 이 축복의 말씀을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엄마가 혼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거나 직장에서 내가 조그맣게 요새는 스마트폰에 복사해도 괜찮고 사진 찍어서 이 기도를 읽어주면서 아이들을 축복할 때에 이 기도가 우리 아이들한테 다 흘러가서 정말 우리의 소원대로
기도하는 대로 아이들이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면 잘 되는 길을 알려주셨으니까 이제 하시면 돼요. 혹시 이 기도문을 원하시는 분은 우리 예배 후에 저한테 또 말씀을 해주시면 또 얘가 코팅해서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집어넣고 기도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만들어 드리지 못한 우리 식구들 있으면 얘기하시면 다시 만들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라고 하는 너무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어느 부모든 이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식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데 배우지 못했고 방법을 모르고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잘 맞지 않아서 세월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아쉬움만 남고 부족한 것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또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부모된 우리들이 어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것이라고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양육하도록 맡겨주신 건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 안에 잘 양육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기도로 양육하자는 것입니다. 기도로 양육하자. 오늘 설교 제목이 널 위해 기도할게요. 널 위해 기도할게. 이건 책 제목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책 보신 분 계십니까? 널 위해 기도할게. 어머니 기도학교를 시작했던, 물론 여러 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학교 기도를 시작한 많은 교회가 있는데 아마도 이 책을 쭉 설명을 보다 보니까 이 책을 쓴 김원광 목사님께서 어머니 기도를 시작하면서 본인의 기도문을 이렇게 모아서 책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쭉 써내려 갔는데 그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 한 90가지가 돼요. 그게 한 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책을 따라서 주제를 따라 읽어 나가기만 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들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면 기도문이 다 있어. 그냥 그대로 읽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해서 많은 주변의 분들이 교회 나와서 어머니 기도를 통하여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 발걸음을 옮겨놓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책의 서평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널 위해 기도할게. 서평을 쓴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15년이란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다. 교회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여름성경학교 부흥성의 크리스마스를 준비했던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난다. 기도라는 게 방법이 어디 있으며 규칙이라는 게 어디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게 기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널 위해 기도할게 란 책을 읽고선 생각이 달라졌다.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한다면 주어진 내용을 미리 읽고 내 아이에게 맞게 기도를 해준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는 예시문이라고 해야 할까? 너무 좋다.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도가 끝나면 옆장에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더욱 매력적인 책인 것 같다. 기도를 하고 마음이 편해지고 아이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표현한다는 게 그 자체가 행복인 것 같다. 나 스스로에게도 기도를 하고 내 아이를 위해서도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이고 싶다. 이 책은 늘 곁에 두고 읽어보고 늘 기도를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기도하는 것 전혀 어렵지 않고 늘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늘 아이의 눈에 엄마의 불안함을 보여주기만 했었는데 널 위해 기도할게 책을 읽으면서 그 불안감을 기도로 인해서 날려버렸으면 좋겠다. 아이에게 불안감을 보여주면 아이도 불안해하기에 기도로 그 불안감을 없애고 즐거운 생활을 해보도록 노력해야겠다. 지루하지 않게 따뜻한 마음으로 책을 읽을 수 있으니 그 얼마나 좋은가. 어릴 적 선생님과 교회에서 기도했던 게 생각난다. 내 기도와 선생님의 기도는 늘 달랐던 것 같은데 생각하는 마음의 차이였던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감사합니다.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점에 가면 이 책이 있습니다. 널 위해 기도할게 라는 책이 있는데 자식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돼 있어요. 함께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하다가 이 책을 다 사서 보게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널 위한 기도를 여러분에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우리 뒤에 있는 것 좀 나눠주시겠어요? 우리 뒤에 준비해 놨는데 책자 좀
다 갖고 계시면 되고요. 예.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2018년도 어린이 주일에 널 위해 기도할게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제가 흉내를 내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한 페이지를 넘기면 자녀를 위한 기도 29가지 항목이 쫙 되어 있어요. 29가지. 한 페이지를 넘겨서 우리 기도문 2개만 읽어볼게요. 2페이지에 있는 거.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을 아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중간에 이름을 마찬가지로 집어넣어서 읽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저희의 자녀 용원이가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에게 의존하여 살게 하시고 이때 나오는 경건한 즐거움을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 능력, 지혜를 마음껏 타쓰는 빛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예, 기도문이 짧지만 좋죠. 그리고 아래 칸에다가 여러분의 기도문을 써보는 거예요. 내 아이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써내려가서 나의 기도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똑같은 방법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저희의 자녀 용훈이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고는 무엇에도 참된 안식과 기쁨을 얻을 수 없음을 10대부터 깨닫고 하나님을 격렬하게 찾는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의 자녀가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 안에서 찾아지는 영생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기억되게 해주십시오. 덧없는 것, 거짓 것, 진짜를 흉내낸 사이비에 현혹돼 그것을 갈망하다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이런 기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한 기도할 때에 이 소책자를 하나 다 읽어 나가면 그러면 아이들의 필요를 다 채워지는 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잘 되는 게 뭔데?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왜 뭐가 필요하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도가 필요하지를 이제 함축적으로 3분의 1로 줄여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 책만 갖고도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으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먼저 그렇게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한 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6장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면서 항상 기도하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그리고 모든 일에 그리고 어디서나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적용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 너무 중요하고 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만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부모의 사랑이라면 그 부모의 사랑이 무엇을 통해서 사랑이 아이들에게 흘러가냐면 기도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도구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소책자 필요하시면 더 가져가시면 만들어 드리면 돼요. 그래서 나는 집에도 필요하고 차에도 필요하다 그러면 다 가져가셔요. 제가 더 만들면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어느 때든 간에 제일 우선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교회 편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 말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신비함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기도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형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우리 자녀들이 일생을 살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는 그 인생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약속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은 조금 더딘 것 같고 너무 피곤해서 앞에서 열심히 머리 박고 자고 있어도 그래도 괜찮아요. 기다려주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거든요. 우리 기도할 대상인데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데 항상 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고 하는 거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다 아는 것인데 이 아는 것을 실천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조그만 소책자를 만들어 드렸고 한 번 더 실천해 보자고요. 제가 내년에 또 물어볼 겁니다. 이 책자 들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했습니까? 또 물어볼 거예요. 눈 저랑 이렇게 마주치면서 얘기하자 그럴 거예요. 근데 축복 기도문처럼 또 이상하게 좀 낯설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자신감 있게 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목사 1년 동안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사는데, 그래야 아이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표현이 널 위해서 기도할게. 아이들한테 오늘 흩어져 있는 자녀들, 장성한 아이들에게도 꼭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셔서 오늘 목사님 설교 주제가 널 위해 기도할게야. 내가 그걸 듣고 내가 너한테 이야기. 내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엄마가 쉬지 않고 아빠가 쉬지 않고 널 위해 기도할게. 그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채가 읽어줬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잠언서 22장 6절 한 번 더 찾아보시고요. 잠언 22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정의 달에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느 부모님이 조금 강하다 싶을 정도로 믿음의 선배, 믿음의 어머니가 성공적으로 자녀를 잘 키운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자녀들을 그렇게 잘 키웠습니까? 이야기했더니 나는 내 아이들이 5살이 되기 전에 그들이 자기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라고 비교를 이야기해요. 5살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의 성품이 다 만들어지기 전에 자기의 의지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요새는 어린이날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을 생각하면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아이들을 더 이해해줘야 됩니다. 놀 자리가 없습니다. 이 얘기가 훨씬 더 많아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부모를 만나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도 안 된다 그러죠. 그저 학원 차에서 가방 바꿔가면서 학원을 가는 아이들, 그게 지금 아이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렇게 세상을 따라 막 살아가는데 우리가 과연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지, 분명한 원칙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신앙인인 우리조차도 어떨 때는 이것이 우선으로 안 될 때가 많지 않았는가 뒤돌아봅니다. 그 어머니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나중에 장성하여서 나라를 책임지고 한 그 기독교의 흐름을 책임졌던 자녀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어떻게 했느냐? 그 많은 아이들에게 원칙이 5살, 3살, 우리 학자들이 3살 전에 모든 성품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는데 이전에 아이들에게 원칙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가정에게 가장 우선된 일이 되어야 하겠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가라고 가르치고 학교 가는 게 우선이야, 교회는 나중이야, 신앙 그래 머리가 다 컸는데 네가 알아서 해. 과연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들을 살리는 길이고 그들을 사랑하는 길이었겠을까? 아니었다는 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머리가 커서 아이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는 자유가 있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고 결단하는 신앙을 마땅히 행할 것의 첫 번째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장성 있는데 안 됩니다. 아니에요. 저는 요새 그렇게 생각해요. 고3까지는 저는 다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에 가기 전까지는 어떻든 교회가 이 아이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어떻든 씨름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사회인이 되고 투표권을 갖기 전에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꼭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만나서 이야기해주고 교육하고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져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모로서 마땅히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늦었다고? 아니에요. 지금도 결혼한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다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도 다 마찬가지. 지금부터라도 또 가르쳐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돼야 돼. 그것을 순종하는 첫 번째 것은 주일 성수하는 거야. 주일이 되면 무조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오늘 아침부터 카톡이 왔어요. 우리가 어버이날이고 해서 어머니께 가신 집사님도 계시고 날씨가 구준이가 너무 아파서 못 나온 집사님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너무 아파서 성전에 못 올 만큼 아픈 게 얼마나 아플까? 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집사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게요. 저희도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세요. 주일 성수하는 것은 주일 11시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예배당이 되고 기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11시는 너가 있는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돼야 돼. 할 수 있으면 성전에 와서 어떻든 기어서라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 돼야 되고, 그게 부득이하게 안 되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성전에 갈 수 있으면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그게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있는 그 자리에 11시는 하나님과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약속한 시간이야. 가장 선행된 약속이야. 그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이것을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11시는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돼. 그러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우리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이 어버이날이라 또 어버이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것은 부모님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야.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어버이가 나면 당연히 와서 너 카네이션 달아줘. 좀 젊은 부모들은 좀 서먹서먹해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못했어요. 젊으니까 이제 어버이날 돼서 이렇게 뭐 꽂아준다 그러면 잘 못했어요. 아이 괜찮다고. 근데 내가 어색한 것이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못한 게 되더라고요. 아이들한테는 마땅히 가르쳐야 돼요. 어버이가 날 되면 당연히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집에 내려와서 부모님께 너를 낳아주고 지금까지 키워준 부모에게 당연히 카네이션으로 감사 인사하는 게 맞는 거야. 내가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부모님께 드리는 게 맞는 거야. 그것은 비싼 것, 다이아몬드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께 와서 인사하는 게 맞는 거야. 여러분 어버이날 자녀들에게 그래 뭐니까 피곤한데 오지마. 아니 피곤해도 오라 그래야 돼요. 제주도에서도 비행기 타고 와서 네가 당연히 인사해야 돼. 가르쳐야 돼요. 잘 못하셨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피곤한데 여기까지 오라 그러냐고. 어제 오늘 우리 이쪽 지역에 너무 막혔잖아요. 서울에 5시간씩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 5시간 걸리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10시간 걸려도 오라 그래야 돼요. 와서 엄마 아빠 얼굴 한번 보고 카네이션 주고 가더라도 가르쳐야 돼요. 왜요? 자식을 위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자식 그 하루 편하는 것이 자식을 위하는 거겠을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내 부모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유교적으로 불교적으로 조상님께 제사 안 지낸다고 효도 안 한다 그랬죠? 아니에요. 예수님만큼 어머니를 챙기고 효도했던 분이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자녀가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잘할 수 있겠냐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자식들을 위한다는 생각에 이게 코드가 잘 안 맞았어요. 자식들에게 편하게만 해주고 그래 그냥 알았어 마음만 받으면 되죠. 아니에요. 마음은 표현되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은 반쪽이에요. 마음은 표현돼야 되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기는 우리 자녀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어버이날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용도를 다 모아서라도 카네이션 사서 부모님께 달아드려야 돼요. 내가 다음 주일날 숙제 확인할 거예요. 달아드려야 돼. 부모님들이 확인 받으셔요. 어색하지만 아니야 카네이션 가지고 와 여기다 꽂아줘. 그리고 안아주고 고맙다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자식들이 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부모가 격려하는 게 맞는 것이지 아니야 괜찮다고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는 커서도 모릅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를 요새 매스컴에서 보잖아요. 잘 사는 재벌집 자녀들이 지금 계속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아이들이 책임지고 그 아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가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부모가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실패가 인생 자체가 너무나 큰 실패를 겪잖아요. 지금도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게 인생 사는 거니까. 자,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땅히 행할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부모님께 효도하면 돼요. 나에게도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저희는 부모님들이 오래전에 거의 벌써 10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두 분이 같은 해에 천국에 가셨어요.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부모님께 잘 못했어요. 그냥 교회만 내 성도만 잘 섬기면 되는 줄 알고 성경에도 내 형제자매가 누구냐 할 때 다 예수님이 여기 있는 다 모두가 다 형제자매라고 그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걸 우선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뒤늦게 조금 철들어서 열심히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기다려주고 천국에 가시더라고요. 늘 마음이 아프고 너무 속상해요. 먼저 천국에 가 계신 분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먼저 본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 찾아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모님께 가신 분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의 용서가 돼요. 왜냐하면 설교 주제에 맞는 거니까. 또 부모님께 가서 인사해야 되니까. 부모님께 가서 인사하고요. 자녀들에게 같이 일러주는 거예요. 나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갔다 온다.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거든요. 부모가 먼저 내가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고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효도를 가리키는 것이 내 자녀가 잘 되도록 마땅히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잖아요. 하셔야 돼요. 꼭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돼요. 제가 과하게 표현을 제주도에 있어도 출장 갔다도 와서라도 인사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님께 인사하는 게 맞는 것이다. 도저히 안 됩니다. 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전화 드리고 요새 화상 통화도 하고 어떻든 내 마음을 전해지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조금 더 나아가면 선생님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마땅히 행할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자녀들로 키워야 돼요. 이웃, 너 열심히 왜 공부하느냐? 공부해서 우리는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너 잘 되라고 공부한 거잖아. 너 잘 살라고 그렇게 가르쳤더니 정말 공부 잘한 자녀들은 부모를 잘 안 섬기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물어봤어요. 어머가 야, 왜 너는 동생들도 좀 챙기고 너들 잘해야지. 근데 왜 너만 살아? 그랬더니 엄마가 그랬잖아. 너만 가서 잘 살면 된다고. 공부 잘해서 너만 잘 살면 된다고 가르쳤잖아. 부모가 가르친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미국의 어느 학교는 그렇게 표어가 있다 그러죠. 공부해서 남 주자. 왜 공부합니까? 남 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건강합니까? 남에게 섬기는 자가 되려고 건강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잘 살아라. 이것만큼 악한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힘들게 하는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가 잘 되어서 너 한 사람이 이 나라에 10명, 100명, 1000명을 책임지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아이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는 한 아이만 잘 되라고 하니까 이 땅에서 다 자기만 하는, 그래서 이웃이 뭐라 그러면 서로 밟고 올라가는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잖아요. 아니에요. 약한 자를 보면 도와줄 줄 알고 1등 하지 못하더라도 좀 함께 엎어질 줄 알고 함께 슬퍼할 줄 알고 함께 고난길에 어려운 길에 같이 갈 줄 아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얼마 전에 여자 마라톤에서 아름다운 장면이 하나 나왔어요. 1등 가던 선수가 말에 쥐가 나서 다리에 쥐가 나서 엎어졌어요. 2등 가는 선수가 이 선수를 부축해서 같이 가요. 결승 라인에 갔는데 자기가 들어가지 않고 이 선수를 1등하게 밀어줬어요. 여러분 그 장면 동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세계가 그걸 보고 다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가 충분히 그건 경쟁하는 거고 1등 할 수, 그 오랫동안 준비한 거라 1등 할 수 있는데 1등 하지 않아요. 이 앞에가 1등한 선수가 다리에 쥐가 나서 넘어진 것을 모른 척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 부축해서 마지막 결승선에 통과할 때에도 자기가 들어가지 않고 이 선수를 1등 하게끔 밀어주고 나니까 모든 매스컴 온 세계가 누구에게 집중이 돼요? 1등한 선수가 아니라 2등한 선수에게 집중이 되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마땅히 뭘 가르쳐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서 너 부자가 되고 잘 사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아니에요. 너는 똑똑하잖아. 좀 부족하면 기도하면 되잖아. 열심히 공부해서 너는 남 주는 사람이 돼야 돼.
항상 이웃에게 눈이 가야 돼. 내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좀 주변을 살펴봐야 돼. 누가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가 있는지, 더욱더 힘들어 지쳐있는 사람은 누가 있는지 늘 눈여겨봐야 된답니다. 네가 있는 자리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너에게 건강이 있고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는 거야. 네가 은혜를 받으면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마땅히 행할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이 아이들은 여러분 1000명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려면 회사의 회장이 돼야 돼요. 그렇죠? 최소한 100명만 책임지려도 조그만 중소기업의 사장이 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큰 자가 되는 비결이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큰 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약속했다고 생각했어요. 널 위해 기도할게. 우리 아들, 딸뿐만 아니라 우리 서산 성산교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 오늘 특별히 우리 가족을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우리 어린아이까지 우리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기도로 먹고 자라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기도하도록 이렇게 조그만 책자도 드렸어요. 많이 필요하면 제가 만들어 드린다 그랬어요. 매일같이 하루씩 이것만 읽어도 기도가 돼요. 꼭 기도하시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야 돼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주일 성수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꺾이면 안 돼요. 아이들이 다 크면 꺾여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있는 그 자리에 주일 11시가 되면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머리 숙이면 좋겠어. 그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할 수 있으면 기어서라도 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일생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기준이 돼야 돼. 가르쳐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아이고 좀 그래 아니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초등학생한테도 당연히 카네이션 가지고 만들어 와 사가지고 와서라도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부모님께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으로 본을 보여야 돼요. 너 왜 열심히 공부해? 남 주기 위해서. 너 할 수 있잖아.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큰 자가 되어서 남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큰 자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웃을 일들이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 현대인들에게 주님 앞으로의 삶이 너무나 힘들다고 자녀들이 살아갈 날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치면 전쟁 때도 우리는 살아왔고요. 나라가 빼앗겼을 때도 살아갔고요. 정말 가난할 때도 우리는 이겨왔습니다.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이 힘들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의 법도를 살아갈 때에 다음 세대는 이보다 훨씬 더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자녀들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기도하고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